제목을 인생의 광야길이 없다면, 인생의 길에 광야가 없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의 것들을 참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또 오랜 준비와 고생 끝에 직장에 입사한 청년들, 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하고, 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한껏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죠. 또 21개월의 힘든 사회복무 일을 마친 청년도,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쉼을 누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누림과 만족을 누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끼게 돼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오랜 그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모세가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 나도 같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더 이상 나한테 그것을 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고 죽는 것으로 그 삶을 마칠 때 모세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주의시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부족한 것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동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이제 문제 다 끝냈네. 이제 다 해결됐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지, 근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광야 교회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교회에서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거역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누려지는 곳이에요. 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모든 힘든 시간들이 다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외롭고
고단하고 쓸쓸한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광야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붙잡고 힘겹게 그것이 고난을 통과해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광야에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그 광야교회에서 주신 은혜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힘겹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비유에서 설명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애굽이라는 이 단어와 여기 세상 만민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온갖 괴로움에 허덕이며 살았던 것처럼 죄의 세상에서 그 세상의 왕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구출되자마자 하나님 그들이 살게 하신 땅이 어디예요? 애굽의 철병거와 군대 그리고 홍해바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도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또 신광야에서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지금도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짜증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지독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까? 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을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길의 연속이에요. 왜 이런 광야길의 연속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광야가 좋을 일이 별로 없죠. 길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안전하지도 않아요, 쉴 것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서운 바로에게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광야로 밀어넣으세요. 애굽의 철병거도 막아주시고 홍해바다의 깊은 거센 물결도 막아주셨는데 그곳에서도 통과하게 하셨는데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홍해바다 길을 통과하고 나서 얼마나 즐거워요? 춤추고 노래하고 장구치며 소구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만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물이 있지만 써서 먹지 못하는 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모세가 알지 못하는 나무를 그곳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돼요. 기적이었죠. 이처럼 광야를 그 기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요. 그들이 보름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와, 보름이면 참을만큼 참았죠. 많이 참았죠. 그러니까 고기가 없어. 신선한 야채, 채소가 없어. 다시 원망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나와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주어서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처음에는 모세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서 줘도 이 백성들한테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모든 불평하는 사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까지 똑같이 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 신앙을 갖게 돼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신앙의 연륜을 갖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삶에 여러 번 갈림길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도 받고 감격하고 흥분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광야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세요. 뭐 하세요? 그곳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때 그 배고프실 때 마귀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 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들이 떡이 되게 해서 그걸로 먹어라. 그럼 배부르지 않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어떻게 대항하시죠? 그를 어떻게 물리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과 성경이 안 했어요. 8장 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우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광야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죠. 그런 장소가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레이드를 A, B, C, D를 쫙 나가서 너는 B, 너는 C, 너는 안 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자녀로 살아가는데 광야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광야 필요 없는데 나는 광야가 없으면 좋겠어요. 자, 광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가지 더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그에게 뿔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아주세요. 왕으로 기름 부어요. 자, 지금부터 왕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시련이 와요. 물론 얼마 후에 골리앗도 이기고 혁혁한 전과도 세우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만 다윗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망명 생활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죠.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놀라운 비전을 보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늘의 11별이 곡식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시작돼요. 야곱이라는 사람,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이후로 사랑하는 가정, 부모님들을 떠나고 오랜 동안 떨어져 지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어머니의 임종도 못 봐요. 나중에 아버지의 임종은 지키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의 임종도 못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광야가 왜 필요하냐고요? 광야가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다시 성숙한 영적인 거인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 기댈 곳도 없는 곳이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잘 기도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수많은 시간 내 힘으로 이걸 통과해 보겠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광야의 시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이슬처럼 내려주셨던 그 만나, 햇빛이 나오면 다 쓰러져서 사그라지는 그 만나, 잠깐만 있는 만나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해요. 지나면서 바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잊어버려요. 사그러들어요. 그러나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잊어버리고 그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그 만나를 먹어. 그 만나를 자기가 쓸어 담지 않으면 그건 햇빛과 동시에 사그라져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힘이 아니고서는 이 험하고 못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체크하다 보니까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절과 18절에서 기억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11절, 14절, 19절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14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볼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말씀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래번지가 가득하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불편과 좌절과 범죄와 용서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떤 때는 어디를 돌아봐도 오아시스 같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힘들어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내 삶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좋았던 기억은 잊어버리라고 하죠. 성경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를 낮추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한 말도 잊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교만으로 뭉쳐있는 우리 인생들을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있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밀어놓으시면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증거궤 그것을 두시고 그곳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과 불로 늘 표현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성막이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오늘날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좀 조속한 말 쓸게요. 뺑이를 치고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 함께 계셔. 지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우리 기도에 굉장히 소홀하신 것 같은 소홀함이 들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그 증거로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와 또 증거가 뭐냐면 의복이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2, 3년만 입어도 옷을 갈아입는데도 옷이 낡아지잖아요. 세탁기가 없잖아. 생각도 못할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피부병이 생길만 하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없어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겉으로 보여주시는 증거였어요. 아주 하나님의 돌보심이 쉽게 배어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도 책임져 주시면 뭐 불평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에이 감사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일과 뿌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을 쳐이어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세요. 이렇게 해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풍요로운 영광의 분깃과 소유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멋진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대요. 그런데 또 염려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먹을 것들, 풍요로운 안정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수단이 될까봐, 이유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살아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내 삶을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겠지만 다 어렵지도 않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일어나서 말씀 한 절입니다. 만나를 마치 우리가 햇빛이 막 들어와서 만나가 쓰러지기 전에 말씀을 그 만나가 사라지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두어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일어나자. 이게 습관이 돼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어요. 읽고 내 목소리로 그 읽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요. 그리고 이 말씀 나에게 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주부에도 광고가 늘 나가요. 이거 말씀 읽자. 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피로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내게 영적인 유익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의 묵상의 깨달음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상관없네. 우리 맨날 교회 나오니까 우리 다른 신들 안 섬기니까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뿐인가요? 동뿐인가요?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흩뿌려진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먼과 맛과 들판과 아름다운 땅, 그곳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래서 목적을 잃고 막연하게 흔들리는 광야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가 비켜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고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리고 또 내 영적인 유익들을 거두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일터와 우리의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